할렐루야.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가시고 모든 영로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믿음의 주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느껴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 뒤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은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며 바라봅니다.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탓을 깊이 내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랑스럽다 하나님 인정하신 예수님 하나님 안에 나아가며 그 안에 전능하심을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심장을 우리의 감을 하시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옵소서.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케 하시고 하나님의 경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여 시간을 허락해 주신 그 뜻을 사랑해 주시옵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을 믿음해 주시오. 우리의 시간을 역사하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모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현장 예배로 주의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들의 등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주님이 계셨기에 저희들은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힘을 얻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창립 40주년을 맞아 새벽을 깨워 기도한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사람들 변하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위기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성광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천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오곡백과가 풍성히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 11월 첫 주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지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곤핍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36명의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청명함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온 지난 40년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위기의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성숙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웅천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사역자님들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올 한 해 준비된 사역을 다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기의 때에 세기를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의 힘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나태해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안내로 그리고 다양한 손길로 이른 아침부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기도회가 매일 새벽 5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와 이웃 그리고 대전과 국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광 믿음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부 주일 오전 8시 30분 예배와 2부 10시 30분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2층에서 드려지며 청소년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에 4층에서 드려집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드려졌던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성강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예배를 드려서 하루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감사한 것 같고 교회에서 다시 예전처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보니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이렇게 귀중함을 저희들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경주를 계속하려면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매일입니다. 매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 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초청을 받고 선수로 등록하고 경주를 뛰었지만 조금 뛰다 그만둔 사람들, 조금 더 뛰다 그만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그냥 나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지난 40년이 바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40년도 열심히 뛰어가시는 우리 성광교회,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11월 첫째 주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한번 서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달리세요.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예. 또 훈련에 대한 교훈을 저희가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창립 기념하는 예배들을 10월 내내 드리고 지난주에 마무리 감사 예배를 함께 드렸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이는 새벽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회 안주하신 귀한 성도들, 또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5시에 영상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완주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수고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또 큰 상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완주한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입니다. 이제 한 해를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2020년은 나중에 돌아봐도 오래도록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기억될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생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주일 모이는 예배조차도 저희가 닫고 열기를 반복할 만큼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어려움 가운데 한 해를 잘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 저희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해 세운 뜻과 계획들, 또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 또 우리의 요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잘 되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중간 단계에서 목표점들을 수정하시고 나머지 2달 11월, 12월 동안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이렇게 좀 격려하실까요? 네.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기까지는 10월 첫 주부터 계속된 저희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성광교회 지나간 40년과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10년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만 더, 한 시간만 더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는 선수와 같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결단할 때 첫날 저희들이 월요일 새벽에 함께 부른 찬양인데요.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갈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느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
하나님의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의 만져주심이, 또 주님의 역사가,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경주에 참여한 경주자로 선수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또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믿음 가운데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길이 펼쳐지고 또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함께해온 지난 40년을 저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2020년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제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앞으로 10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나가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지난 한 달간,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처럼 누군가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삶을 붙들어주는 교회요, 삶을 붙들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의 비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이리저리 어렵게 바람에 휩쓸려서 파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희를 안전한 한국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의 닷을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세워져 있는 또 안전하게 정박하는 믿음의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일터에서 땀 흘리고 애쓰며 일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감사한 것처럼 매주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는 귀한 일들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의 미래 사역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함께 예비하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뉴스페이스 믿음의 공간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아갈 때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공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붙잡고 한 번만 더, 한 시간만 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참여하는 선수로서의 우리의 삶과 자세와 태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귀한 하나님의 충고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저희 모두에게 아주 귀하고 복된 주일이었습니다. 성광교회 창립 40주년을 저희 감사드리고 또 지나온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으셨던 감독님과 또 돕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두 번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저와 함께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고 이끌었던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세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셨는가를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스토리를 써왔습니다. 지난주를 저는 마라톤에 도전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마라톤 가운데 도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스턴 마라톤이나 또 LA 마라톤에서 우승한 아주 전문적인 선수에게 조언을 구하는 장면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마라톤 경기 중에 그만 달리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혹은 어떤 언어로 당신을 스스로 격려해서 끝까지 달리게 하고 그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고 우승하게 했습니까? 이 목사님 물어보죠. 이 선수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기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달려야 돼.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딛는 거야. 그러면 끝까지 달리게 될 거야. 정말 좋은 조언인데 사실 이 조언은 바울의 조언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교 안에서 이단시 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유대인의 질식 가운데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바울이 실제로 목회했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길었던 기간 해봐야 고린도 3년, 에베소 2년입니다. 한 도시에서 길게 있어봐야 3개월 정도,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훈련된 성도가 되고 훈련된 성도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목회자로 변화되기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바울은 세웠던 모든 교회에서 문제를 경험했고 갈등을 경험했고 믿음의 경주에 초대했으나 완주하지 못하고 지치고 쓰러져서 포기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경주에서 지치고 쓰러지는 이들에게, 배교하고 떠난 이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심정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라톤은 42km에 이르는 긴 장정입니다. 일반인들은 완주해도 4시간에서 5시간 뛰면 잘 뛰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2시간에서 2시간 10분 내에 달려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지 않고 내게 앞으로 10km가 남았습니다, 20km가 남았습니다, 30km가 남았습니다 생각하면 지쳐서 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년 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년 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워낙 스케일이 커서 평생의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하루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와 나의 열정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하루하루 동행하실 때, 한 달, 2달 동행하실 때, 또 2020년 벌써 우리가 10달 동안 동행했는데 그 동행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성광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영광과 능력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그 문제를 붙잡고 매일 새벽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함께 완주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함께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매일 새벽 기도한 수백 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새벽 펼쳐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이 일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펼쳐지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완주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주님이 씌워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 믿음의 마라톤에 참여한 경주자, 마라톤 선수와 같다고 규정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견뎌내고 참아내므로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뛰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가지고 우리가 10월 동안 내내 그 의미를 해석하고 현대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출전한 경주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의 경주에 출전한 경주자는 첫 번째 조언처럼 한 번에 한 걸음씩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후렴구가 얼마나 힘이 있나요? 어린아이들이 제가 지금 10시 반 두 번째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제가 예배실로 내려올 때 그 찬양을 힘있게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2층에서 부르는 찬양이 4층에 있는 제 서재에까지 들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뛰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 찬송의 의미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5살, 6살, 9살, 10살, 12살에 불렀던 그 찬송이 이 아이들의 평생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너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번째 선수의 조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첫 번째 월요일에 제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먼저 나눴습니다. 첫째는 한 번에 한 걸음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완주해서 도착해야 할 목표점, 결승점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생각보다 결승점이 가까이 있습니다. 마라톤에는 마해 구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코스든지 선수들이 10km, 20km, 30km를 뛰어서 35km 어간에 도착하면 그만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손과 발에는 힘이 빠지고 조금만 더 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선수들이든 일반인 참가자든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해 구간이라고 부르고 전문 마라톤 용어로는 마라톤 월이라고 부릅니다. 마라톤에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벽을 깨고 지나가야 결승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도 이런 벽이 있습니다. 인생의 벽이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이런 벽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하고 마지막 과정을 할 때 제일 힘든 건 논문을 쓰는 일보다 논문을 쓰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전공의 모든 과목을 다 시험 봐야 합니다. 하루나 이틀, 사흘간 보는 때도 있습니다. 책을 수십 권 써놓고 전공을 다 봅니다. 그 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교수들은 나도 거쳤으니까 너희들도 거쳐야 돼 이러지만 시험을 보는 사람은 그때 대부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때 평생의 병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위장병을 얻습니다. 위장이나 12지장에 천공, 구멍이 생겨서 출혈합니다. 저도 그렇게 12지장에 출혈이 생겼습니다. 유학을 중단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그런 벽이 있습니다. 실무자로 20대, 30대를 보내다가 관리자로 쉬프트 해야 될 때 혼자는 일을 잘하는데 여러 명을 데리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함께 일하는 리더십이 없을 때 좌절하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부분에 사업의 책임을 맡아서 손실이 오면 책임을 지고 그만둬야 하고 이익을 내야 할 때 대부분 어렵습니다. 제 동생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제게 부탁합니다. 형제가 이제 이 부분을 책임지게 되었는데 지금 중국에 출장 갑니다. 이걸 제가 해결하고 와야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하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쉽게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저희들이 온 가족이 기도했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자기 밑에서 함께 일하는 수십 명, 또 공장까지 하면 수백 명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마의 구간 벽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이 주어지고 더 큰 기회가 주어지고 더 큰 믿음의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에서 1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광교회가 여러분을 충분히 도울 것입니다. 저와 목회자들과 헌신된 우리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도울 것입니다. 성광교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결승점이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88 서울올림픽 때 수영장에서 전산을 책임지는 조직위원회 직원으로 파견돼 있었습니다. 여러 번 올림픽이나 아니면 아시안게임을 하기 전에 프리게임을 합니다. 미리 해보는 것입니다. 세계선수권대회를 열어봅니다. 보스턴 마라톤과 같이 길에서 시작해서 길에서 끝나는 마라톤은
결승점이 길 위에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유학할 때 보스턴 마라톤이 너무 유명한 곳이고 그곳에서 한국의 마라토너가 일제시대에 이미 우승했기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마라톤하는 길 옆에 제가 거하던 기숙사가 있어서 그 기숙사 베란다 창을 열고 의자를 내놓고 계속 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길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올림픽과 같은 것은 메인 스테디움에서 끝납니다. 선수들의 인터뷰를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요. 마에 35km를 지나고 39km, 7km, 8km쯤 가면 메인 스타디움이 보입니다. 서울은 잠실 대로를 뛰어올 때 잠실에 메인 스타디움이 보입니다. 메인 스타디움이 보이면 힘이 없던 손과 발에 에너지가 차오른답니다. 심장이 다시 벅차오릅니다. 메인 스타디움에 있는 5만 명, 6만 명의 수만 명이 지르는 함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흥분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깨어나서 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승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결승점을 보면 뛰기가 더 쉽습니다. 결승점이 보이지 않으면 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결승점을 보고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매주일 그저 힘이 없고 믿음이 떨어지고 어려워도 just show up 나오기만 하셔야 합니다. 함께 뛰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치면 여러분의 팔을 어깨동무하고 끌고 갈 것입니다. 힘들면 업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결승점이 보이는 메인 스타디움이 보이는 대로에 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편은 성전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먼 곳에서 하루길, 이틀길, 일주일길을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 예루살렘은 조금 높은 산입니다.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부르던 찬양, 부르던 노래가 시편의 성전 시편들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매주일 그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만 더라는 전도문서 비아 돌로로자의 감독님의 글을 모은 곳에서 월요일 새벽에 잠깐 인용해 드렸습니다. 지역선거, 지방선거인데요. 그 당시 읍면 단위로 선거하던 강경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젊은 후보가 감독님과 교육자였던 젊은 후보가 지역 유지가 출마했고 여러 번 당선되었는데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오니까 인기가 있어 유세장 열기도 대단했고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선거를 잘 끝냈습니다.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개표가 계속됩니다. 밤새도록 개표하죠. 지금은 기계가 하지만 그때 손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개표를 하는데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새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집계가 나왔는데 6표 차이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투표했는데 6표 차이가 되면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고 평상으로 돌아오는 게 어려웠습니다. 저 수습하고 나니까 감독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6표 차로 제가 치고 난 다음에 매일 저를 괴롭힌 것은 감독님이 선거운동 중에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면 이범선 선생의 수필 중에 마지막 한 번이라는 제목의 글을 알려주셨다고 그럽니다. 글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골에서 강가에서 크신 분들은 아는데요. 강에는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강경과 같은 곳은 장안과 군산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아갑니다. 강경 포구에. 강폭이 아주 넓어졌다가 좁아집니다. 강물이 줄을 때 물가에 나아가 보면 물이 있을 때 조그만 피라미들 같은 물고기들이 있다가 물이 줄어들 때 마치 물을 따라가지 못하고 조그만 웅덩이에 남아있다가 해가 떠서 웅덩이가 마르면 말라주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웅덩이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강가의 물을 향해서 계속 뛰어갑니다. 수천 마리 그 조그만 피라미드 애들이 팔짝팔짝 뛰어서 강물에 들어가는데 이범선 선생이 강가에 가보니까 물가에 비참하게 말라 죽은 고기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있으면 그 옆이 5cm, 6cm, 1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뛰었으면 살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만 더 뛰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 사업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 대학에서 떨어진 젊은이들, 한 번만 더 시도를 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감독님이 그 후보자에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선거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번을 더 사람을 만나라. 한 번을 더 뛰어야 한다고. 한 번 더 설득해야 한다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6표 차인데요. 4명을 더 설득해서 4명이 나를 지지했으면 내가 2표 차로 되는 것입니다. 1대1의 선거는 이처럼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한 번만 더 뛰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주간 나누었습니다. 지난 저희가 한 주간 그 전에 3일간의 준비 기도까지 하면 9번의 새벽이었는데요. 저는 좀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제목을 좀 정해줬습니다. 이 제목을 기억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성광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성광교회에서 헌신되고 훈련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성도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첫날 2주 전 목요일에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함께한 목회자와 사역자와 장로 부부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광교회는 누군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성광교회 훈련된 성도는 누군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날에 우리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광교회는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을 주어 그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성광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날은 우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성광교회는 누군가가 낙심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교회입니다. 성광교회 성도들은 누군가를 낙심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교회입니다. 월요일 네 번째 날에는 우리는 그 얘기를 나눴죠. 성광교회는 누군가를 결승전까지 완주하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안에만 있으면, 성광교회와 동행하기만 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결승전까지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결승전까지 완주하는 일을 돕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화요일 5번째 날에는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광교회는 누군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붙들어 세워 생명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누군가를 붙들어 주는 교회입니다. 누군가를 붙들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6번째 날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광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가 되어 누군가에게 열매를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누군가에게 열매를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목요일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광교회는 인생의 바닷 가운데서 파도에 떠밀려서 헤매이고 표류하는 인생의 배가 바람에 휩쓸려서 난파되어 무인도까지 떠밀려갈 수 있는 인생의 배가 고정되도록 영혼의 닷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영혼의 닷을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광교회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성광교회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광교회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방주되는 교회입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등대와 같은 교회입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응답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눈 9개의 이 꼭지들은 제가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질문을 품었을 때 제 인생의 한 구비마다 인생의 배가 너무 흔들려서 파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바람이 휩쓸려서 무인도에 표류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저에게 교회가 도대체 뭐냐고 불평하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을 때, 그때마다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실제로 이런 교회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쓰러질 텐데 물속에 빠져가는데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물속에서 목숨을 구하도록 붙들어줄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없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철저하게 하십시오. 성광교회가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성광교회에서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내 인생애가 표류하고 무인도에 들어가고 파도에 풀려서 배가 깨어져 난파하게 되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안전한 항구에 정박할 수 없습니까? 성광교회 영혼에 다시 되어줄 것입니다. 성광교회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에 다시 되어 여러분의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스토리를 본문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다 머릿속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만을 살렸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만을 붙들어 줬습니까? 누가 나만에게 영혼의 돛을 고정시켰습니까? 여러분, 이 시점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성서대학에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1시간 혹은 2시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본문입니다. 뮤지컬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연극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대적인 영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여러 되죠. 첫 번째는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주 연약하고 불쌍한 소녀입니다. 이 소녀의 주인, 여주인이 등장합니다. 여주인이 남편이기도 하고 아람 왕국의 실력자인 나아만이라는 용사여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의 주인된 아람 왕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의 파트너가 된 아람보다는 약소국인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로 널리 알려진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를 돕는 그의 종 엘리사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나만을 돕는 나만의 부하 종들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읽고 설명하는 데는 1시간을 해도 그리 흡족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읽고 포인트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한 묵상 훈련이기 때문에 찍어보시고 질문하시고 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시고 한번 이 본문을 일주일간 씨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왕의 군대를 책임진 장관 나아만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에 대한 소개죠. 나아만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인자라는 뜻입니다. 왕을 제외하고는 군대로 움직일 실권을 지닌 사람이 고대 국가는 최고입니다. 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고 대단한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우나 장비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가 능력으로, 그가 노력해서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오매 소녀가 등장합니다. 소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구약 성서의 관점으로 연약한 존재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성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아주 약한 소녀에게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를 주십니다. 이 소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종이 되었습니다. 포로니까요. 어린아이니까 여주인에게, 마나님에게 수종드는 종이 되었습니다. 3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아마 이 소녀는 아주 똑똑하고 지혜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집안에서 믿음으로 훈련된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가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집안의 어두운 분위기를 보고 어두운 문제의 근원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나만이라는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건 뭘 얘기하나요? 믿음은 출세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권을 쥐고 있는 그의 아내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연약한 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우리 나라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를 들어 쓰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한국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많고 교회 시장이요, 대통령이요, 정치인이 장로가 되고 이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는 이 병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이 된 누군가 연약한 존재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앞으로 한국교회에 자라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이 짧은 이야기가 여주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포로로 잡혀온 어린아이가, 그 나라 말도 못하는 아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셔서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은 곧바로 그의 주인께 얘기한다고 4절에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이 좀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뭐라 그러죠? 가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편지, 친서를 써준다는 거죠. 나만이 떠납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죠. 여행의 경비를 왕이 줍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납니다. 6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전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에게 당신에게 이르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되. 자기 옷을 왜 찢나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도 그 나라의 실세인 2인자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더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이것은 시비다. 말하자면 나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시비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앞에 있는 모세의 오경, 모세오경인 토라에서 배웠습니다. 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는 믿음이 있고 이스라엘의 왕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순, 여기서 나오는 대비를 독자들에게 읽도록 성경은 안내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하여 이방의 장군 앞에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다. 이 연서는 엘리사의 선지자됨을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점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군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9절,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의 문 앞에서 직접 찾아옵니다.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웬만하면 부를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한테 내 앞에 데려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급히 쫓아갑니다. 중요한 건 10절이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습니다. 나만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VIP 대접하지 않습니다. VIP인 그가 VIP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는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이 중요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화가 났습니다. 말꼬리를 돌립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대신 분노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더라. 나에게 차를 대접하고 나에게 잘 설명하고 내 상처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내 병이 고칠 걸 기대했는데 이 사람이 예절이었구나.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보복할 것이다. 뭐 그의 마음에 있지 않겠어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이스라엘 강보다 훨씬 더 크고 좋지 아니하냐. 내가 차라리 우리나라의 강에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몸을 돌렸다, 그가 화를 냈다, 그가 떠났다. 세 가지 동사가 아주 빠르게 연결되죠. 크게 화를 내었다, 몸을 돌렸다, 떠나갔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오늘 저는 이 점을 여러분에게 좀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그냥 갈 수도 있었습니다. 나만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의 종들의 역할입니다. 그의 부하들의 역할입니다. 부하들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죠. 선지자가 장군님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나와야 되니까요. 근데 그냥 가서 좀 씻으라고 그러는데 자존심을 죽이고 가서 씻는 게 낫죠. 이 먼 길을 왔는데 금과 은을 싸들고 와가지고 지금 왕에게 주고 겨우 찾은 살길인데,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 앞에 여러분의 자존심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원은 절박한 것입니다. 나만이 이 말을 듣고 한 번 더 해야겠다 결심하고 14절에 가면 나만이 내려갔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었다. 그는 회복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누가 나만에게 한 번만 더를 했나를 여러분에게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시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을 때 성광교회에 나오시기만 하면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하든지 저를 돕는 사역자들이 하든지 성도 중에 리더십들이 여러분을 돕든지 한 번 더 좀 몸을 말씀대로 좀 씻고 회복을 입으라고 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 권유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다음 주 설교로 이어가는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56년 7월 4일에 한 여성 수영선수, 34살 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 수영선수가 카탈리나 섬을 출발해서 캘리포니아 해역까지 수영을 해서 해협을 건너왔습니다. 16시간이나 아주 차가운 바람, 얼음으로 채워진 것 같은 물에서 수영을 해서 해안선 앞에 1km 가까이 왔습니다. 주변에 상어떼들이 있었고 그를 돕는 보우트들이 함께하고 100만 명쯤 되는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으로 이 광경을 봤다고 합니다. 안개가 너무 짙게 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트레이너가, 코치가, 가족들이 포기하지 마, 계속해야 돼 얘기를 하는데 500m쯤 가다가 결국 뒤에 따라오는 자기를 구조하는 구조선에 오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변명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실패했지만 만일 제가 가고자 한 육지, 결승점이 보였다면 저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몇백 미터만 더 헤엄치면 되는데 끝까지 했을 것입니다. 2달 후에 플로렌스는 다시 도전합니다. 이번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닷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안개는 짙게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안개가 있었지만, 장애가 있었지만 이 플로렌스 체드윅은 그 해협을 완주해서 기록을 세웁니다. 최초의 여성 선수가 되고 남성 선수의 기록보다 2시간을 1956년에 앞서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안개가 장애가 되었지만, 안개가 무거운 짐이 되고 안개가 얽매기 쉬운 죄가 되었지만 그는 결승점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상상하면서 두 번째는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그러합니다. 결승점이 가까울수록 안개와 같은 장애물, 히브리서의 표현을 하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안개처럼 우리로 결승점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안개가 우리를 가립니다. 안개를 꿰뚫고 뛰어넘어 결승점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성광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개가 여전히 끼어 있어도 안개를 뛰어넘어 갈 수 있도록 소리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앞으로 계속해서 가. 100m만 더 가면 돼. 한 번만 더 가면 돼. 여러분 예배 중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 중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하는 중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성광교회는 그렇게 쓰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결승점에 집중하도록 성광교회는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결승점에 도달하도록. 결승점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해안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성광교회는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승점에 도달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장애물을 거듭고 안개가 끼어 있어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돕는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성광교회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가실 때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안개를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님, 믿음을 따라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말씀이 부담 잘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 같이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내게 사랑이 아버지, 내 가운데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성광교회와 함께 지난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또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1년 1년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나온 귀한 성도들, 믿음의 경주자들을 결승전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우리를 가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승점이 생각보다 앞에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힘주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한국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경주에서 흔들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경주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개 가운데 끝까지 쉼 없이 믿음의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경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의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내년에도 계속될 이 어려움 가운데도 안개를 뚫고 해안선에 결국 도착하는 수영선수처럼 믿음의 결승점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